할렐루야. 3월 23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길가에 꽃들도 많이 피고 결혼 시즌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에서도 결혼 잔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결혼 잔치를 하면 요즘은 축의금을 내고 식권을 받아야만 식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의 집에서 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거지들까지도 다 그 소문을 듣고 잔치집에 음식을 먹으러 옵니다. 오기만 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잔치는 그게 잔치인 거죠, 사실. 그런 잔치에서 누구나 큰 기쁨을 누린다면 얼마나 그 잔치가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잔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데, 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잔치에 누구를 초대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네게 도로 갚음을 할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을 먹이면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는 아마도 서로 초대할 그런 지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초대되었죠. 옛날에도 보면 정성집에 잔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그들이 갚을 게 없으므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말 속에 예수님과 함께 먹던 자들이 그 말로 인해서 기뻐했을 겁니다. 와, 여기가 천국인가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와, 우리가 축복받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때까지 그런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그 잔치집에 가서 떡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천국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과연 천국 잔치가 어떻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기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음을 뒤이어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큰 잔치로 천국 잔치를 비유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잔치를 준비할 때는 이번 잔치는 누구를 초대해야 되겠다라는 계획과 몇 명 참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일례로 여러분들이 생일 잔치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어릴 때도 해보셨을 텐데 내 생일에 나는 누구를 초대해야지. 우리 반에 누구, 우리 마을에, 동네에 누구 이렇게 하고서 엄마에게 내 생일에 누가 몇 명 올 거라면서 얘기하면 엄마는 집에서 준비하든 아니면 식당을 예약하든 그 인원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그렇게 자리와 음식을 준비했던 거죠. 그런데 잔치할 시각에 종도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잔치의 시작을 알렸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양을 합니다. 나름 이유는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양해 바란다 했고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결이, 그러니까 5결이니까요. 5쌍이니까 10마리잖아요. 그죠? 시험하러 가야 돼. 이게 잘 가는지, 야들이 호흡이 잘 맞는지 시험에 해봐야 되는데 양해해 주세요 라고 했고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나의 와이프를 기쁘게 해야지 라고 사양했던 거예요. 어떤 잔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게 사양하더라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되면 그래, 그들이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하고 하루쯤 미뤄서 잔치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주인은 종들을 시내와 거리로 그리고 골목으로 보내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을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도록 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잔치가 아님을 말씀하려 하시는 겁니다. 먼저 초대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택한 선민인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것도 율법을 행하며 자신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일치하게 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병든 자들을 불러 자리에 앉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바로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특정 질병은 죄를 지었다는 견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자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초대해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주인이 부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을 초대한 것인데, 그런데 이 사실 그들이 그 모습 그대로 잔치의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동일한 잔치의 초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초대된 자들을 보러 왔을 때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해서 심히 노하며 이 사람을 어두운 바깥에 내어 쫓아라 라고 명령하거든요. 즉 죄인들, 병든 자들이 예복으로 정결함을 얻어서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모두 유대인 중에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빈자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나가서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는 것은 끌고 와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구절로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주인이 굳이 이렇게라도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24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 자리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 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만일 빈자리가 있을 때 혹 먼저 초대받았던 자들이 늦게 와서는 참석할 수 있으니 참석하지 못하도록 아예 빈자리가 없도록 자리에 꽉꽉 채워라 라는 것입니다. 아마 천국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만은 먼저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지만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자리는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서 그들로 하여금 자리에 초대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하는 듯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자들, 먼저 초대받은 자들은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걸 경고하는 말씀의 비유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조건이죠. 믿음을 굳게 붙잡아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이 선택한 유대인들, 선민이라 할지라도 버리시고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잘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